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40장 창세기 제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들떠 있는 우리들의 신앙, 하루라도 빨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과 또한 함께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의 중간적 존재와 같은 혼란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삶을 걷자니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것 같고 세상의 이웃들과 세상의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자니 말씀에서 떠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 하늘을 품은 성도와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 사역과 사명과 그 중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이겨내며 빛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쓰임이 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사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사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되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을 이제 우선적으로 보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됐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지.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미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결정적으로 자신이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가족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린 것이,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어린 것이 우리들의 경배를 받는 자리에 오르다니 하는 그러한 형들의 섭섭함, 그리고 가당키나 한 그런 꿈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장악한 것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을 조롱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던졌던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노예로 끌려가고 또 유혹을 받고 이런 모든 자리에서 저가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민족을 구하고 가족의 역사를 구하는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로 쓰시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성경의 말씀 인물들을 이제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요셉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저에게 있는 힘은 뭐지? 나를 지키는 나의 힘은 뭐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힘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무엇이 이 성도님들을 좌절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력이 있어야 우리가 일어서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힘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그 뒤에 전체적인 40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나오시겠지만은 우선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요셉이 결국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약속의 사람으로 사람의 자리에서 추락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허락되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힘이 있으면은 써야 돼요. 힘을 쓰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아니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가 되죠. 있는데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그 후회와 그 무력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쓰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요셉의 힘 가운데에 우선되는 것 첫 번째 힘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이든지 저가 만나는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든지 애굽 땅에 오든지 이 장소의 로케이션의 변화에 의미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 안에 있든지 가정 거실에 있든지 직장의 책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이 장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든지 형들의 미움을 받든지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부리는 그 주인의 신임을 받든지 유혹을 받든지 어디나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힘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연약해서 우리는 욱하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욱해서 내가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범죄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말씀의 사람이지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죄들의 노예가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이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욱해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분노의 표현들이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한숨이 저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차,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저 사람이 어떤 오해로 나로 인하여서 이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것을 관리하시는 그 분은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 늘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 그 인생의 바닥에 그 바닥을 뚫고 추락한 그 자리,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버림받고 죽음 가운데 구사 일생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에서 오해도 아니죠. 오해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키다가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거기부터 읽을까요? 같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람이 꾼 꿈마저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럼 퉁치면 돼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쑥 하고 올라오는 그 기운, 저력 같은 힘이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이 죄수들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은 정말 죄를 저지른 것 같고 한 사람은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 양면의 사람들이 올라왔지만은 동일하게 두 사람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래. 해석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결국은 일어날 일인데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감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좀 거룩한 부담을 주고 싶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적 존재.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냥 나 한 목숨 살기도 버거운데 내 문제도 복잡한데 상관없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되느냐고요.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냐고,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야 되냐고요. 내 가족도 급한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뭐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삶을 내 삶으로 던져놓지 않아 알아서 살아라. 우리 흔한 아이들 말대로 뭐 복골복이고 될 때면 되고 잘하면 되고 안 하면 망하고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을 그냥 이웃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참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지랖 넓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잘 안 쓰던 말인데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거룩한 오지랖이 좀 필요합니다. 거룩한 오지랖이에요. 오늘 이 관원들의 사정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아요.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내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를 쓰시는, 나를 섭리하시는,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당신들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내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고통, 이 낙심, 이 어려움, 이 고통이 왜 하필 나에게 있을까? 어디에서 방법을 찾을까요? 세상에서는 핑계를 찾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인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무너지든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해석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의 능력을, 인내의 인내를, 소망의 소망을 더 주시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느라고 힘들다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하여서, 그 교만의 때를 벗기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해석을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요, 섭리자요, 내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그 힘을 두 번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힘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을 오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보면은 정말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죄수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그 심령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먼 곳까지 갔으니, 아니 100km가 넘는 곳까지 양을 치러 가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 풀한폭에 찾을 수 없는 계절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떤 깊은 계곡이나 높은 산이나 이런 데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초목을 먹어야 되는 양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정말 거리를 떠나서 며칠이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환경에서 지내본 제가 보니까는 정말 그래요.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풀이 없어서 떠나는데요. 어쨌든 아버지가 야 형들이 멀리 갔다고 하는데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물어보고 좀 소식을 좀 전해다오 해서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라고요. 세겜을 보내는데 세겜까지만 해도 거리가 한 100km 된다 그랬죠. 물론 그 세겜을 벗어나서 형들은 더 지나갔지만은,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어림잡아 우리가 성경에서 뭐 산출하자면은 한 17살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잖아요. 17살이 좀 덜 됐겠죠. 네. 애굽에서 보낸 세월이 13년이니까요.
그 30의 총리가 되니까요. 지금 17살이면은 세겜성에서의 그러한 끔찍한 것을 경험했을 때가 한 10대 초반이에요. 10살에서 14살 그 사이가 되겠죠. 여러분, 저는 기억력이 많이 없는데요. 제가 만났던 그 사고의 현장만은 너무나 뚜렷해서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그 일이 있었던 데야. 여기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제가 이렇게 좀 큰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어떻게 걷지? 그 어렸을 때 공부하러 친구 집에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가는데 한전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이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었어요. 그 운동장을 울타리 쳐놓고 그 옆에 흐르는 개울이 있고 그 개울길을 따라서 한 몇백 미터를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데요. 어떻게 걸을 수 있지 하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가면서 절로 가면은 되지. 하고 눈을 딱 감고 걷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걸었는데 갑자기 내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밑에는 시궁창, 옛날 시궁창, 지금처럼 이렇게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데가 아니라 완전 시궁창에 그냥 철퍼덕하고 제가 떨어졌어요. 그때 한 1m, 2m 사이 되는. 그러한 동네에 가도 여전히 생각이 나고요. 그 악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특별한 자리는 생각이 납니다. 10살 전후로 하여서 형들의 온 몸에 피가 묻고 형들이 들어가서 이 성에 자기는 끼지는 못했겠죠. 끼지는 못했지만은 세겜성에 피해 복수가 일어났던 전쟁의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 경험했다면 그 세겜성 가고 싶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추억할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우리 가족을 기억하면 어떡할까? 겁나지 않을까요? 내가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해하지는 않을까? 겁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겜으로 가라 할 때 거길 가요? 두말하지 않아요. 갑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충성 다해 얻은 그 신임을 지키고 싶은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말한 게 뭐냐면은 주인 보디발이 나의 주인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그 신뢰의 마음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을 향한 충성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어쩌자고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고생을 하는가 한숨 쉬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죄수지만 죄수를 돌보라는 그러한 명을 받고 죄수를 돌보는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얼굴빛, 낯빛이 어두운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낯빛이 어두운 동일한 죄수를 보면서 무슨 일이에요? 내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좌절할 법도 한데 그래도 아이고 왜 안 그렇겠어? 저 사람의 인생 얘기 들어봐. 왜 안 그렇겠어? 날마다 한숨 쉬며 먼 하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 당연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처지를 긍휼의 마음으로, 염려의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낯빛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세요. 해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모습을 봐요.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 이들 중에 내용은 다 아니까는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그 꿈 해석을 통하여서 결국은 술 맡은 자의
그럼 오늘 말씀 한 곳만 볼까요?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당신이 복직이 될 것 같은데 떡 맡은 자는 이제 목배임을 당하죠. 당신이 그렇지만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될 것 같은데 그때의 내 사정을 좀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복직을 하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니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요셉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한 시간 하루는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당면한 지금 우리의 가슴에 기도가 제목이 되는 난관도 있지만 이 하루는 아무쪼록 내 형편보다는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오지랖이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은 없는가? 나에게 거칠게 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힘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이해의 힘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자리에서 오해받아 분노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요셉의 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사람들을 보아야 되는 것을 사명처럼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 두 가지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라오스를 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는 이 선교 방문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서 선교사라는 이름도 불리지 못한 채 기도하는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우리 라오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